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판 뒤에 간단하게 매장을 했습니다. 또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는 백성의 아들들의 무덤이라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는 범죄자들, 천민들, 그 다음에 연고자가 없는 객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암석을 뚫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동굴을 갖다가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굴로 된 이 무덤에 들어가 보면 입구를 제외한 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면에 돌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의자를 만들어서 그 돌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무덤의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갖다가 향료를 시체에다 발라줄 수 있는 그런 무덤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시체가 썩지 않습니까? 시체가 다 썩고 나면 가족들은 그 남은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우리 벽지에 가보면 거 파는 그런 작은 유골단지에다가 그 뼈를 넣은 다음에 그 동굴의 한쪽 구석에다가 그 단지를 놔두는 거예요. 이 무덤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가족들을 거기다가 시신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세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두 명이나 세 명도 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네. 자, 그런데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이 돌무덤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수시로 그 무덤으로 찾아가서 곡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곡소리가 중단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 한숨이 중단이 됩니다. 내 곡소리가 중단됩니다. 자, 이 유족들이 그렇게 무덤으로 찾아가서 곡을 하는 이유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무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 무덤에서 이 나사로는 더 이상 살아나올 수가 없으니까 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 앞에 누가 섰어요?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그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잖아요.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을 본문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순간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있는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무덤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그 수의로 묶여있는, 수의로 쌓여있는 그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시선이 다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뭡니까? 끝입니다. 상황 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나사로는 뭡니까?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시체에 수의를 입힌 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꽁꽁 묶어서 무덤 속에 두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다 두고 돌로 입구를 닫아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죽은 자가 돌아가야 될 최후의 종착역은 무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두고 돌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돌문을 열어 젖히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이제 끝이야. 이제 이 상황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 절망이야, 좌절이야.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닫아놓은 돌문을, 좌절을 닫아놓은 돌문을 열어 제치셔요. 그리고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부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요. 나사로를 죽음 속에 묶어놓았던 그 수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를 좌절하게 하는, 심지어는 기도할 힘조차 없게 만드는,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덤이 종착역이거나 최후의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이 우리의 영원한 무덤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시는 날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무덤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야 있겠죠. 그래서 희망이 전혀 없는,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나서 악취가 풍풍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과 죽음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시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유대인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쪼르르 어디로 달려갔느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글쎄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상태로 나오잖아요. 글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니까 그 덮어놓은 수의를 다 벗겨내니까 지금 나사로가 정상입니다. 다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본문 47절에 나와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잘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걸 인정했어요. 그죠? 행하니 인정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놓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의 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간단해요.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도 다 죽어요. 그죠? 바리새인들도 다 죽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본문 48절을 보면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린 결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보세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자기들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음에 대하여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이제 10년, 20년, 30년 뒤면 죽는데, 그러면 이 죽음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할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 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의 아성인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붕괴될 건데, 그러면 그동안 이 유대교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즉, 이 땅에 살아있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살아생전에 큰 일을 행하고 그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10년 안에, 20년 안에, 30년 안에 큰 병에 걸리거나 또는 치매가 오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를 꼭 비껴갑니까? 그러질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 삶에, 내 건강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과연 지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돈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지금 그렇게 쥐려고 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항상 결론은 뭐냐? 주님, 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네요. 전 주님이 제일 중요하네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어 가지고 로마에 대항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할까봐, 그렇게 되면 로마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정치적인 권세나 사회적인 지위를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로마에 대항할까봐,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필두로 해서 제안한 것이 뭐냐? 우리 예수를 죽이자예요. 예수를 죽이자. 자, 본문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현재 내가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거 뺏길까봐 예수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합심하여서 예수를 죽이자는데 결론을 맺었어요.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향력을 뺏기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단 한 번쯤이라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온통 관심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될 기득권,
권세, 돈,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매일매일을 정말 위세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루하루를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가는 시한부 인생에 불과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기득권이나 구체적인 이득을 잠시는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잠시는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먼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참담한 죽음의 대상이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고 지혜롭지 못한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했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인 거 알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단이 절대 어리석은 선택과 결단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줄친 것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이 질문과 문자적으로는 똑같아요. 중요한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어떤 결단을 했느냐? 이게 달라요. 사도행전에서 질문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 나도 이제 알겠다. 나도 죽는다. 그래서 나도 그 죽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무덤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어지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주절주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동안 내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던 죽음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또 회개는 뭐냐? 죽음을 향해서 죽을 똥살똥 달려가던 내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생명 대신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부둥켜 안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저 내가 잘못한 거 주저리 얘기하고 나서는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아니요. 방향을 돌이켜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그동안 잘못된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앞으로 살 것을, 앞으로 나에게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을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약속 어기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죽음의 행진에서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외면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 성결대학교 총장을 지금 선출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총장을 선출하면서 자기 기득권, 자기 이익 때문에 난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이사라고, 저런 사람들을 대학 교수라고, 완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들만 그래요? 아니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나?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죄 가운데 자기 방치 안 해요. 죄 가운데 방치 안 해요. 날마다 자기를 가꾸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럽게 보일까? 이걸 생각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간이란, 전 오늘도 초상집에 갔다 왔거든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호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상집을 갔다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참 인간이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죠? 아무도 없어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하찮게 대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설 수밖에. 자, 본문 5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모여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성결 의식을 행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죄졌던 거, 그걸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왜? 이 정결 의식을 해야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본문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런데 야, 이번만큼은 못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예수를 못 볼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올 거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니야, 올 리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가 명절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지요? 안 오겠지요? 이런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처럼 얘기하는 것은 본문 57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명령을 내려놨어요. 이 체포명령은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곤장 몇 대 때리고서 놓아주는 그런 체포가 아니에요. 예? 감옥에다가 며칠 가둬놓는 그런 체포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체포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체포예요. 그거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체포명령이 떨어졌는데 올 리가 없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모르냐? 알아요. 장본인인 예수님도 알아요.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3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이르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신 후에 이튿날 아무도 오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체포 명령이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체포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셔서 가셨을까요? 아니요, 아셔요. 그러면 이번에 체포되면 죽을 거라는 걸 몰라서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잡혀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가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그러고 기도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명령이 떨어져 있고 이 체포명령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체포명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지로 뛰어드셔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땅히 행하셔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 그래요. 마땅히 행하셔야만 할 일이었기 때문에 무서워도 고통스러워도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고통스러운 게 싫어, 난 무서운 게 싫어, 그러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못 얻죠. 구원 못 받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도 하나님의 일도 참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마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면 무슨 범죄 저지르러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악한 마귀는 이 상태에서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 이 정도 되면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마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안 올 거야. 왜? 체포명령이 떨어졌는 걸. 체포명령에 체포되면 죽는 걸.
그걸 뻔히 알면서 오겠어? 수군거리죠.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되면 예배드리지 않을 거야. 수군거려요. 이 정도 되면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 되면 신앙이 위축될걸? 여러분, 사탄 마귀의 예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탄 마귀의 예상을 깨트리고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 그걸 갖다가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내가 전에도 성경 조금씩 봤지만 지금 상황이 더 힘든 때니까 내가 성경 더 많이 보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각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내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실수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러한 때에 내가 사탄 마귀가 예상하는 대로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때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신앙적인 경험이 이때를 위함이라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때에 다른 누구보다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은혜도 체험하게 하셨고 그동안 구원하셨고 믿음도 견고하게 하셨고 그랬다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주님께서 우리 역시 낙심과 좌절과 염려의 무덤 속에서 불러내시고 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너는 끝까지 예배자여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올무를 쳐놓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배 떠날 거야. 이 정도 되면 기도 떠날 거야. 이 정도 되면 신앙이 위축되겠지. 수군거리지만 그 마귀의 수군거림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이때를 위하여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앞장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서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